감사합니다. 네, 네,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롭네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함을 또 아시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믿음 가운데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첫 말씀을 뭐로 할까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저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어머님들하고 조금 5차례 정도 주기도문을 갖추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으면 나와 자신도 바뀌고 주변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마 부모님들도 기도하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 이것이 바로 관계가 가진 힘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꿉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명만 생각해도 그 만남도 잘 만나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와 행동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마 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선후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아니신가요? 저는 기도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등 이것은 바로 관계가 가진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어떤 탁월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지어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누구보다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사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된다면 아마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소원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지내는 마주하는 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서로 도우며 함께 자라갑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혼자만의 기도와 묵상을 지켜주고 반대로 하나님과 단둘이 쌓아온 깊은 관계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신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균형을 실제로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적 신앙보다는
성도에게 바로 드러나는 공적 신앙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에 빠지는 것은 곧바로 눈에 띕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평가받는 공적 신앙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 신앙은 일종의 쇼윈도 신앙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는 점점 멀어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텅 빈 관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공적인 신앙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이 공적 신앙, 쇼윈도 신앙으로 자라지 않길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 시선만 의식하며 자라는 신앙이 아니길 원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기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기에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않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자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쇼윈도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부목사를 부임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가족들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 아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왜 교회를 옮겨야 돼 하면서 인사할 때 세 명을 다 공손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 아들 막 주머니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고 쟤 왜 저러나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중2병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못마땅했지만 한편으로는 잘 자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추지 않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랬던데 우리의 아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은 또 4학년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4학년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4학년 수업에 아이 2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목회자 자녀였고요, 한 명은 진짜 훌륭하신 부모님, 다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당당하게 전 못 믿겠어요. 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다고,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믿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너 니네 진짜 질문 잘했다, 되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가 성경 시간이야, 그걸 목사님하고 1년 동안 잘 알아가보자, 제가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숨겨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적 신앙과 더불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찾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상상수훈의 참된 복은 바로 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대단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그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가장 얇은 90페이지, 가장 두꺼운 거는 800페이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주기도문이 막 10강에 하고 20강에
정확히 못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주기도문을 그 정도 깊이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5차례를 나눠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세 개의 청원과 세 개의 청원, 송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앞뒤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프롤로그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더 깊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의 세 기둥을 말씀하시던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당시 이방인들 곧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을 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자 자체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쓸데없이 반복한다는 뜻이죠. 근데 중언부언의 이 원문의 단어는 바타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데 바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노게오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바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 가르치는 분들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불라 이렇게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복해서 바타 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 사전에 이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분명 입으로는 어떤 말을 내뱉는데 막상 그 말을 내뱉는 화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저 정해진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왜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도란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에게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나타내는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말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냐보다는 말을 얼마나 오래 하냐, 많이 하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저 멀리서 내려다 보이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의 신들은 그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말처럼 감동을 받을 때 소리 없이 응답할 것이라고 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이 아닌 그냥 어쩌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어쩌다 보면 그 신이 응답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얼마나 잘 증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자체가 신께 호의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각 종교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물을 떠서 정한수를 떠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죠?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새벽 3시에 장독대 위에다 이렇게 정한수 떠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나가시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해야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제단 위에 온갖 비싼 재물을 올려놔야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 번의 절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께 정성과 열심을 나타낼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신은 신께 응답받기 위한 공로적인 행위이며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왔던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들이 불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 소리를 더 쳤습니다. 소리를 쳤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기도하는 우리가 과연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더 기도해야만, 더 많이, 더 크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이 기도의 방법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8절은 기도의 목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8절 자체는 이방인들이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목적을 아주 명시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방인들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기도에 열심히 냈습니까? 결국에는 신께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에게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은 내가 내 힘으로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이든 성공이든 안전이든 건강이든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방인들은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공로적인 의미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또 이방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께 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부터 제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란 공적인 기도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다르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왜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말씀이고 그거를 해석한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그 차이를 7절과 8절 말씀만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쓸데없이 중언부언한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는 들으심을 얻기 위하여 공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정성과 열심을 입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내 자신이 내 자녀를 우선 뒤로 하고 내가 내 부모가 아니 나 이대훈이 지금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대훈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도랍니다. 물론 그 교제가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지금 내
귀를 기울이시며 믿고 실존하시는 인격자 앞에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 의미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점령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서 야,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라고 하는 그 편지를 봤을 때 히스기야가 막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그 편지를 딱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제가 대응하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살아계시는 실존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저 필요에 의해서만 신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필요를 강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신다고요.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 대면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 때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였죠. 제 아들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아버지를 필요로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열받네. 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 못 때려주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왜 못 때려주냐고, 나를 택시기사로 여기는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막 분이 났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품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제 아들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그 밤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들어가기 전에 재우라고. 난 못 보겠다고. 재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배신하고 그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들까지 몸소 발을 씻기면서 너 니네들 나 배신할 줄 알고 있어. 막 발을 막 일부러 때를 벗기는 건지 살을 벗기는 건지 모르게 닦아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근데 그 사랑을 저에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한다면.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필요에 의해서만 구한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를 때리시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의 부모님 사이가 이익 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필요를 목적으로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제 아들, 딸이 생각한다면 아버지인 저로서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럴 거 있다면 제 목적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는 단지 필요를 구할 말 외에도 다른 종류의 더 특별하고 구별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부터 자녀의 기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 기도와 자녀의 기도를 대조합니다. 7절에서 8절 중심으로 두 기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공로를 쌓기 위한 비인격적인 기도, 또한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교제를 위한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넘어선 더욱 특별한 목적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에는 이방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 이렇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기도처럼 보일지라도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밖에 사는 이방인들의 기도이고,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 8절이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결국 그 자녀가 아닌 집 밖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곧 집 주인과 가족이 아닌 외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집 밖의 사람이니까 사실 집 주인과 관계가 없고, 가족이 아니니까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또 호의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친할수록, 관계가 없을수록 쓸데없는 인사, 쓸데없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또 호의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왜? 말 그대로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하기 전에 쓸데없이 덧붙이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해지면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 나 이거 하면 돼? 이미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하고 인격적인 관계일수록 이런저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발악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부탁하면 됩니다. 자녀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집 밖의 사람들이 집 주인을 찾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장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방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기도 때문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있는 관계를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저 의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관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기도대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환영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의도에도 반응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맺기 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 곧 집 밖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집 안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가 들으시길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방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정성 쌓고 결국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반면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필요를 넘어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부모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건강, 입시, 취업,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자녀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단지 부모의 열심과 눈물의 양이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자녀의 기도가 자녀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쇼윈도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자녀로 자라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